이방 우리는 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의 6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목소리, 형제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 상사의 목소리,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목소리를 따라서 가기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을 돌아보십시오. 어릴 적엔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권위는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지만 자녀를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으로 훈계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힘을 잃으면 아이들은 어디서 목소리를 듣게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더 빠르게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힘을 잃어서 아이들이 다른 목소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정립되기 전에 또래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쫓다 보니 삶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고 그 목소리를 따르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오롯이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과 마땅히 행할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임을 가르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주한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 목소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임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본분을 다하고 어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또한 먼저 믿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음성을 잃어버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복된 길을 가는,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디에 맛이 들려 있습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의 모습은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인 두드름입니다. 한번 두드려 보고는 반응을 안 하시네 하고는 다른 목소리를 찾아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따르는 목소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신접한 여인과 사무엘인 척하는 거짓 영의 목소리입니다. 귀신의 목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라는 사울의 말에 신접한 여인이 영혼을 불러올리는데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니 노인이며 선지자의 겉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가 설명한 영의 모양에 대한 설명에 사무엘이라고 확신한 사울은 귀신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 목소리를 듣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거짓 영이 사무엘인 척하면서 사울에게 보이는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를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사무엘의 언어와 너무나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짓 목소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교훈의 삶을 교훈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의 영은 자기가 귀찮아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찮은 듯이 말하는 이 거짓 영의 목소리에 누구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까? 다급해졌습니까? 바로 사울이 더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맞은 형편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었는데, 하나님께 물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사무엘 당신을 불러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귀신을 불러 올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딘가에서 보신 모습이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사울은 아담의 후손 아니랄까봐 하는 모양새와 그 말이 이처럼 똑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을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너무 더디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것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런 목소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제깍 응답해 주셨다면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선택 안 하겠지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라는 듯이 항변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연인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때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그때, 우리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때에 허락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음이라고 해석하고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며 내 뜻대로 행동에 옮기면서 하나님께 항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자기의 생각에 다급한 일이라고 판단한 블레셋의 침공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뒤로 밀어버린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최상으로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심각한 위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더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큰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게 주어진 지혜로 뭔가를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일이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 응답이 있기 전에 내가 내 지혜로 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해도 이렇게 열매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혹시 거짓된 확신을 가지신 적이 없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먹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이 굴뚝 같아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함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사울에게로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의 삶에서 떠나 있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귀신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귀신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의 목소리를 더 큰 의미로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음성이 주어지기 전까지, 내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 전까지 인내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말에 위장된 거짓의 영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거짓의 영이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짓의 영이지만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울에게 기쁨이 아니라 사울을 절망케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다. 여기서 여러분 이 거짓의 영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라고 사용한 그 떠났다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사르이고 시제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울을 떠나 있는 상태, 과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제가 바로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과 생명의 끝이라는 육적인 죽음 모두를 저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바로 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무엇이 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흑과 백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과 불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분명한 가치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영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왕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주한 위기의 상황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한번 노크하듯이 기도의 문을 두드린 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행하리를 알려고 했더니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의 상황은 지금 절망이다 라는 말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사울을 떠나가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도 알려줍니다. 2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 표현된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야 할 그 진노가 바로 사울에게 부어지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성경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두고서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많은 가나안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피 흘림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에게 진멸을 행하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멸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먼저 단어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대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리품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헤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도 온전히 드린다라는 철저한 순종의 의미가 이 헤렘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헤렘을 명령하셨을 때 그냥 아말렉이 미워서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의 시간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면 여러분 누가 뒤처지겠습니까? 병약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아이들이 그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하고 노쇠하고 병든 사람들이 뒤처져 있었는데 그곳을 아말렉은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힘이 생겼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로부터 사울의 때까지 몇 년이 흐른 줄 아십니까?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무려 400년의 시간 동안 아말렉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원수에 대해서 이만큼 용서를 구할 기회의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걸 살아내기가 정말 쉽습니까? 아니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려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이 긴 시간을 아말렉에게 기회를 주시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라 여기시고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고 값진 보석과 좋은 품질의 물건들은 불사르지 않고 챙겨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를 여호와의 목소리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셨고 당신의 연약한 백성을 공격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고자 한 것을 이젠 사울에게 쏟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바로 불순종한 그 사람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순종한 사울에게 쏟아지게 되어 그는 그토록 붙들고 하나님처럼 여기던 그 왕좌도 잃게 되어지고 잠시 후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의지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면 마땅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즐겨 들으며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귀신의 목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로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사무엘에게 물으러 왔는데 그 거짓의 영으로부터 듣게 된 목소리는 패전과 함께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된다는 절망의 소식만을 듣게 됩니다. 이 거짓 인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성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한 강도의 청을 들으셔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의 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지옥에 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저 아들 중에 하나님께 신실한 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으로 볼 때 여기는 지옥에 간다는 해석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천벽력의 소식에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 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이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전쟁을 앞두면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먹지 못해서 기력도 없는데 이처럼 절망의 소식을 들으니 온 몸과 마음에서 힘이 쭉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모순적인 사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금식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위해서 그는 분명히 금식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기에 그 금식을 통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회개해야 함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회개가 먼저야 했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 다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색함도 한몫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들을 들을 만한 일이 먼저 해소되지 않으면 무엇이 막힌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막히고 우리의 예배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5장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개혁적인 윤리의 핵심으로 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된다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금식만이 마치 만사 형통인 것처럼 그는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서서 전쟁 중에 이 사울의 금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는 무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처럼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충성하면 어떤 신이 감동해서 응답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마치 그런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병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8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력이 쇠한 그를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신접한 여인과 신하들의 모습이 있고, 그 강청에 못 이겨서 결국 살찐 송아지와 무교봉을 먹게 되는,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전쟁터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울을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데, 단 한 군데의 말씀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언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울은 전쟁에 참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짓령의 말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에게 음식을 강권하지만 거부할 때 신하들과 합세해서 사울에게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할 때 그것을 받아서 먹고 힘내서 전쟁터로 떠나가는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밤입니다. 여러분, 밤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사울이 이 밤에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울이 지금 밝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밤에서 밤으로 끝나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넘치는 부와 권력과 명성과 인기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가 끝끝내 호흡이 멈추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도 없는 채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요함을 내 도움과 능력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누구를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돈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좋은 약 먹으면 됩니다.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닥터에게서 수술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병들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먹을 걱정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부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인기와 명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십니다.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그 증인이 바로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명성과 인기가 내 삶의 능력이고 힘이며 신뢰의 대상이 되는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피조물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이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사울이 이 모습,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사울의 삶을 거울 삼아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쫓아서 사는 것이 말로 지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그대로 밟고 가고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의 영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는 귀신의 음성에 무릎 꿇었고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